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전도 설교를 꽤 오랫동안 안 했는데 주기적으로 복음 설교와 전도 설교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는 사실은 전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얘기로 끝나요. 그래서 주된 맥락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얘기는. 전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전도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의 생각하고 반대가 돼요. 그래서 싫어해요,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하기가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런 이유에, 이거는 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얘기고, 이거 이외에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도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장애물이나 오해들을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서 번듯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때 전도하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게 될까. 근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말이야. 내가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내 몸도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도덕적으로도 뭐 훌륭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 모습으로는 전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과 성취를 세상적이건 신앙적이건 뭐 도덕적이건 어느 정도 이뤄야지 내가 전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연기합니다. 안 해요. 이런 뭐로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뭐 예수님 얼굴을 먹칠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상태로 말해봐야 이게 맥히겠느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도 보란듯이 다 잘 되고 아픈데도 웃고 건강하고 저거 맨날 예수 믿는다 맨날 아프 이런 소리나 듣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윤리적으로도 내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전도하겠다. 지금의 내 모습은 전도하기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게 전도의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틀린 생각이며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좀 보십시오. 이 여자가 우리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께 전도받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든요. 이렇게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하러 들어갈 때의 이 여인의 신분과 처지가 어땠습니까? 달라진 거 있어요? 뭐 좀 나아진 거 있어요? 예수 믿고 바로 갔는데 뭘 나아져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에 물길로 나오는 여인이에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이 지금 내가 이 상태로는 예수 전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지금보다 내가 더 훌륭해지고 좀 나은 삶을 살면 그때가 전도하자고 연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요. 이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처지나 지금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는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도의 장애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설교와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설교나 전도나. 설교자로서 제가 혹은 다른 설교자들이,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런 접근으로 내가 지금보다 성공하고 내가 지금보다 훌륭해지고 가정도 말이야 번듯하고 우리 애들도 다 잘 되고 말이야 내가 하나 아픈 데도 없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늘 이런 때만 내가 이렇게 돼야 내가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봐라 나를 내가 증거다 이러면서 하면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을 텐데 이러면은 아마 전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없을 겁니다. 전도는 나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라고 하는 게.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나눈 대화 주제 중에 하나인 생수를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기울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약속한 생수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명쾌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이 생수를 내가 먼저 맛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소개시켜 주는 게 전도거든요. 주님은 이 여인이 오해하고 구한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오해하고 구하죠. 주님은 15절 보세요. 여인이 오해하죠. 읽습니다. 시작. 여인은 예수님이 얘기한 생수를 어떤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위 그런 맥락인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생수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 듣지 않던 자식이 갑자기 효자효녀가 되고 나쁜 부부관계가 급작스럽게 회복이 다 되고 안 되던 사업의 길이 갑자기 다 열리고 나의 이런저런 문제와 약함도 한 방에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세상적인 잘됨과 한 방에 이런 만사가 형통되고 다 해결되는 성공만을 생수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생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이런 거죠.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도 물길로 이 우물에 와야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남편도 네 기대만큼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거야. 네 형편이 지금보다 그렇게 확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가난의 문제는 여전히 내일도 너를 불편하게 할 거고 내 안에 죄성도 여전히 남아서 널 괴롭게 할 거야. 하지만 그런 일상의 고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약함과 세상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나를 만나고 나를 믿고 나와 하나 되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그런 게 여전히 있어도 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너는 행복할 거고 이전처럼 너의 행복과 기쁨을 그런 것들이 절대 깨뜨리지 못할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기 시작할 거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상관없을 거야. 너는 내 속에서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고 죄사함의 만족함과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안식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기쁨과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참된 평안과,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셨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어떤 것도 못 뺏어요, 그거는. 삶에 이런저런 문제에 눌려 괴롭다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나면 이제 환해져서 나오죠. 환해져서 나와요. 세상에 이런 것들, 이것들, 저것들, 세상 것들 추구도 해보고 그것들로 좀 나를 채워보려고도 해봤지만 절대 진짜 만족과 행복은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여기에 진짜 내 영혼의 만족이 있구나. 참된 행복이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먼저 맛보고 이 생수를 먼저 마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아직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다함이 없는 생수이신 예수를 알려주고 싶어하고 나처럼 마시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처지나 내가 좀 나아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주님이 주신 생수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안 당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주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못 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생수를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전도는 단순합니다. 먼저 생수이신 예수를 맛본 사람이 다른 목마른 사람에게 여기 당신이 찾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여기 있다고,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만났다고, 당신도 그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대신 주님으로 좀 채워보라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은 생수를 만났거든요. 여러분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여러분이 먼저 맛본 그 생수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에 부담감을 갖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도 훈련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교회에서 하도 이런 성도가 많아서 전도학교를 했어요. 전도학교 1기, 2기, 3기 졸업하면 전도하나? 안 해요. 여전히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결코 어떤 전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게 다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하나만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길이 있으며 진리가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들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왜? 너무 기뻐서. 그리고 설명도 매우 빈약해요. 동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다예요.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라는 걸 보면 성경 지식도 없어요. 이 여인이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질문하는 수준이에요. 그런 여인이 마을에 가서 무슨 수려한 말로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을 드디어 만났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다예요.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심지어 많은 사람이 듣고 믿었다 그러죠. 읽습니다. 시작. 예. 따라서 제가 첫째로 지금 여기서 전도에 대한 오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전도 훈련을 특별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전도를 못한다. 이건 말이 됩니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전도를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전도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 은혜의 능력을 맛보고 지금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 여인처럼. 안 하려고 해도 내 입에 자꾸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자꾸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 오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이 인정할 만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도가 방해받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그냥 착하게 말씀대로 살면 그게 전도라고. 틀린 말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사는 거지 그렇다고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실, 죄와 인간에 대한 사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입을 열어서 알려주는 게 전도지, 그냥 말씀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면 그게 전도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죄와 인간,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사실로 확실하게 못 받아들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뭐 착하게 사는 게 전도지. 아닙니다. 네. 모호하게 들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사실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말로써 분명하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심판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미흡했지만 그녀가 분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말로써 분명히 전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 오해 읽습니다. 시작. 전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게 만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게 만드는 건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믿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내가 몇 명을 믿게 만들었다, 회심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나친 교만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사도 바울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거나 그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한 번도 저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대죠. 안 믿으면 틱틱을 떠는 거예요. 탈탈. 에이,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분명히 전했어.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내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 했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종의 복음이라는 택배를 배달하는 배달원이거든요. 띵동 택배 받으세요 하고 전해줬어. 받았다면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고 에이 하고 버렸어. 그거는 전해준 사람 책임입니까? 안 받은 사람 책임입니까? 안 받은 사람 책임이에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은 택배를 전해주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너는 가서 전해주거라 받았어. 저는 안 받았다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전도를 믿게 만드는 것까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지고 부담스럽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전도가 기술화가 돼가고 있어요. 기술. 전도의 여러 가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는 성령이 하실 일을까지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고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지, 그것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뭐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뭐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것, 테크니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 구령에 대한 정성과 열정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렇게 접근하면 크나큰 오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어떻게든지 잘 전달하고자 하는, 정말 택배 배달원으로 남들 하나 전할, 택배 배달, 저 사람은 10개씩 배달하는구나, 야 저렇게 열심히 있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저러면 예수 믿는다, 저게 사람을 믿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뭐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태생적으로 뭐래요? 어떤 것이래요? 미련한 것이래요. 바꿔 표현하면 뭡니까? 전도는 한 영혼을 믿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일 나쁜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는 왜?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로 막 하늘이 열리고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설득될 만한 막 찬란한 논리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증거입니다. 불신자가 듣기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와서 듣기 싫은 권면으로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사슬과 그 권세를 깨트려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회개하고 믿게 만드는 방법으로서의 전도는 굉장히 비효과적인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이고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기적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나사로의 비유에 그러잖아요. 부자가 내가 가서 좀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게 효과적일 거라니까요. 내가 지옥에서 한 3년 지금 끄슬러다 왔거든? 그리고 이제 연기 풀풀 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또 사람을 혹하게 할 만한 이야기로 그런 걸 보장해서 전하고, 그게 아마 훨씬 나을 거예요. 이단들이 전도하듯이 공포로 몰아넣든지 아니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무력한, 미련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당신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길 이외에는 당신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를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을 부르실 때, 전도자를 세우실 때 지혜자나 능한 자를 뽑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왜?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문을 열고 알게 하셔야 믿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며 너는 그저 가서 전하는 도구일 뿐이야. 믿게 하시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그 전도가, 능력이 내가 전도를 잘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복음, 그 영혼 구원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감화하사 예수를,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양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말도 서투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자기 할머니가 그 말 듣고 그냥 믿어지더래. 그 한국말도 서툰 그 미국 선교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성령의 역사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믿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우리의 미련한 입술로 전하는 말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따라서 또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가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로, 간절한 기도야말로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최고의 태도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제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습니까? 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믿게 만드는,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인내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농부의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뿌려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맺어야 하는 열매도 있을 겁니다. 혹 우리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주님께 가는 열매도 있을 겁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명령입니다.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유언처럼 제일 마지막 당부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가서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너는은 작게 보면은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니까. 작게 보면 디모데지만 넓게 보면 누굽니까? 먼저 예수를 만난, 먼저 믿고, 먼저 생수를 맛보고, 먼저 구원의 은혜,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모두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먼저 믿었고, 먼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먼저 생수를 맛봤습니다. 뭐든지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참 큰 특권입니다. 큰 특권이에요. 하지만 특권이자 동시에 크나큰 책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친구 다섯이서 야 이러지 말고 흩어져서 오아시스를 찾아보자. 그래갖고 천신만고대 막 흩어져서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찾았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내가 먼저 생수를 맛보고 살았다고 하고, 하지만 동시에 또 뭡니까? 흩어진 모든 친구들 찾아가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먼저 듣는 사람이 와서 알리기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다. 복이죠. 참 놀라운 복이죠. 하지만 무거운 십자가죠. 동시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어낸 얘기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왜 내 아들 예수 안 믿고 여기 왔냐?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네 주위에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직장 상사, 그 교회 장로인데 걔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네 친구, 걔 교회 목자인데 걔가 나를 얼마나 일찍 만났는데 나 만난 얘기 안 하디? 안 하던데요. 네 앞집 사는 그 사람 교회 집사인데 걔도 얘기 안 해? 안 했는데요. 알았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못했으므로 생명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 땅. 그리고 천사장 너 가서 지금 얘가 얘기한 그놈들 가서 다 잡아와. 그랬다 그러죠. 가서 다 잡아와. 이것은 웃을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적 근거가 있죠. 에스겔서 3장 8절, 33장 8절 읽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보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나는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엄청 강조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보내셨다고요. 내가 안 가서 그렇지. 그 사람이 믿게 되고 안 믿게 되고는 여러분 속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서 여러분이 먼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입을 열어 전하는 건 여러분 소관이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전도학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믿게 되는데 어떤 몇 번의 전도와 몇 번의 중보가 있는가? 평균 3번 이상의 복음을 듣는다. 한 사람이 믿게 되는 데는 한 번 복음 들어갖고 믿는 사람은 없고, 평균 3번, 그러니까 6번 들은 사람도 있고, 물론 한 번만에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3번 이상의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다. 그 다음에 평균 14명 이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그 3명 중 1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14명 중에 1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